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죄 중에 있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크신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영광에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독일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한인 예배인자만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면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위해서 박인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능력 있으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시지 않고 그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찾고 의뢰했는지를 점검하며 그 비난함을 회개합니다. 작은 실패와 좌절에도 낙심에 빠져 믿음 없는 자처럼 불만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답답한 일조차도 선한 일을 만드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안전장치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소서. 자신이 자랑하고 신뢰하는 보물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손에 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때로는 마땅한 명분이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선한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원수가 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이를 이루기 위해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을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평화의 길을 찾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그 길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와 같은 분쟁과 피 흘림의 아픔이 그치도록 주관하여 주소서. 모든 전쟁과 기근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주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계에 가득한 죄악과 견고한 진인이 무너지고 반목과 불화와 탐욕이 그치며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주님, 대강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와 그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 민행교회를 사용하시고 복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숫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여 반석 위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미는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용사들로 사용하소서. 2024년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이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소서. 세워질 청지기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여름날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과 열심과 지혜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찬양팀에게 복 주셔서 맡은 바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삶으로 갚아주소서. 청년 부원들이 젊은 날 주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 더욱 큰 기쁨과 열매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원현철 목사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의 눈과 귀를 여시사 그 비밀을 정확히 깨달아 지혜로운 언어로 전달하는 메신저로 사용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민감히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듣는 우리들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하셔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은 주보 안에 있는 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뵙게 돼서 모두 또 반갑습니다. 예, 오래 산다는 것, 장수한다고 하는 것,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내용 중에 아마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수천 명의 동남 동료를 이제 동쪽으로 보냈다 그러면 제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또 유명한 이야기지요. 어떻게든 이제 불로불사를 꿈꾸며 살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인류 역사에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하는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기도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연구를 쉬지 않는 이유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이겠죠. 아마 이제 과거에는 환갑 넘기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요즘 환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옛날에 비하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수에 대한 소망을 비추어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이제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족보죠.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마 엄청나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수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까지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끝까지 좀 다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에 그냥 11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집니다. 마할랄렐, 에녹, 그 다음에 뭐 무드셀라라든가 노아까지 이어지는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오래 산 사람들이죠. 평균 나이를 따져보면 900세가 넘으니까요. 뭐 평균을 잡아서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의 부름을 받은 에녹의 이야기라든가, 홍수 전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 라멕 777세죠. 이 두 사람을 빼면 다 900살이 넘는 삶을 삽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장수한다고 했을 때 뭐 100세를 산다고 해도 거의 10배 가까운 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들의 끝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몇십 세에 뭐 아들을 낳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00년을 살았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죽었다는 걸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죠. 사는 날의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끝의 결말은 다 동일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2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로 인해 받은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노아까지 이른다고 하면은요, 아담부터 그 살았던 날들을 쭉 계산해 보면 한 1600 몇십 년, 1700년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긴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초래되었던 사망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수명이 길어지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가게 된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수명이 길어졌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인 건 분명히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다 동일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 초래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좀 이렇게 그 몇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이 인간의 수명 연장과 관련된 연구가 참 많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결과들을 내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세포 내 어떤 인자가 뭐 우리 수명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러한 뭐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30일을 살던 벌레를 120일 동안 살게 하는 뭐 이런 결과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노화를 막는 어떤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는 이런 기사들도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 동일했다는 겁니다. 비록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어요. 뭐 1000년을 살든 그보다 더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 이후로 마주하게 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서 있는 삶, 뭐 그렇게 초래된 저주죠. 그런 저주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그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보도되는 사람들의 행태들, 뭐 전쟁을 초래하는 거라든가 정치라는 정치인들의 이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좀 더 늘려보겠다고, 나이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유한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일들도 서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유한한 존재고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든 그 끝은 반드시 정해진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한 존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유한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죽음이라고 한계를 절대 뛰어넘을 수는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다르게 되는 결말은 다 똑같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를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는 인류가 범죄함으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결과를 낳았어요. 더욱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담의 장자인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그 아담의 계보에도 나오지만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로 앞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셋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은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범죄함으로 인해 아벨을 잃어버렸을 때 그를 대신할 또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가족 가문이 또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렇게 초래된 죄의 영향력은 세대가 반복되어 가도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실 만큼 모든 것이 악해져 가고 말아요. 여러분, 사태가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편한 방법이었을까요? 그냥 리셋하는 게 아마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세상을 심판하실 거 다 없이 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여름방학을 지내면서요, 컴퓨터를 한번 싹 리셋을 했어요. 완전히 이제 다 새로 깔았습니다. 처음에 사가지고 한 2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운이 되기도 하고 기껏 작업해놓은 것들을 다 날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계속 이게 손을 봤어요. 그냥 다 리셋하려면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든 한번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이젠 다 포맷을 하고 새로 깔아야 되겠구나 하고는 싹 이제 리셋을 했죠. 뭐 블루 스크린이 뜨고 난리가 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방송하다가 꺼지면 또 그것도 문제니까요.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고 대를 이어가게 하셨고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악한 일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창세기 이제 5장 6장에 보여주는, 이제 특히 6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서는 뭐가 가장 편한 방법이었을까요? 싹 정리해버리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차피 가망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1장 또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 강조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하시거든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1절 2절에서도 이미 또다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을 주셨고 그를 통해 또 가문이 가정이 번성해 나가도록 해주셨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요 그냥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익숙해서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는 열심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결코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한 프로파일러가, 범죄 심리학자들이 있죠, 프로파일러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걸 보게 된 이유가 거기에 걸려있던 타이틀이 좀 흥미로워서 봤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가 그런 말을 해요. 경험이 꽤 오래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이 주제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고 상담도 해보고 그들을 분석도 해봤는데 그들 중에 갑자기 개선이 되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뒤집을 만한 경우를 아직은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 많은 범죄자들을 상담했던 그분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주로 이제 쓰이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인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요. 우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이런 그 상황을 만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습까지도 다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가망성 없는 존재로 보이지 않을까, 한심한 존재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눈에 분명히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저부터도 실수한 거 계속 실수하고 하나님 절대 이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도 그렇게 행할 때도 있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모습, 품을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우리들을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대강절, 이제 오늘 대강절 초를 3개를 켰습니다마는 대강절 3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 걸까요?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범죄했던, 처음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를 위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서로 포기해서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를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족보는요, 단순히 그들이 오래 살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갔다. 근데 그 인물들 중에 대단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노아 정도가 좀 우리의 기억에 남죠. 하나님과 같이 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 정도가 될까요? 나머지는 그냥 오래 산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은 시공을 초월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삶이 이어지고 또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그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강절을 지내면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또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장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00살, 보통 이제 900살 이상 살았죠. 에녹은 365세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요. 라멕은 이제 777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라멕이 777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사람은 900세를 못 넘겼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담의 계보를 쭉 정리해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라멕도 거기에 맞춰서 산 거예요. 홍수 전에 세상을 떠난 거죠. 홍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만 그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참 끝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시켜서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100년을 채 못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오래 살긴 했습니다. 오래 살긴 했어요. 이거 참 큰 복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행하는 자는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십계명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복은 맞아요. 오래 사는 게. 그런데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은 맞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삶이 갖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면 좋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의미가 뭘까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을 살아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했다면, 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그 긴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며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뭘 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으려 하다 다 안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았더라, 이게 전부 다예요. 그들이 900년을 살아도 아들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뭘 했을까요? 그동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 이야기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셋을 낳았다는 얘기 뒤에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 홍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니까요. 그게 답니다. 그 외에 다른 900살 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요, 그들이 살던 그 시대가 악이 이 땅에 관영해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악이 가득 차가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 악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쭉 따져보면 이미 그 세대가 악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걸 참다 결국 심판을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궁금한 생각이 들죠. 궁금한 점이 하나 떠올라요. 홍수가 되었을 때 노아의 부부와 그 아들 셈, 야벳과 그들의 부인들 해서 8명이 방주에 들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1700년 정도 된다고요. 1656년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살아오던 사람들이 당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자들인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아무것도 미친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면 성경이 한 줄 정도는 기록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 얘기만 나와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언제 죽었다, 이 이야기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10명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는 빼고 9명이라고 칩시다. 그들이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들의 만나는 이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참 부러울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실지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장수의 복은 누렸는데 오래 산 것 외에 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과연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지고 있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졌던 900살을 넘게 살았던 이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택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길게 살았다 짧게 살겠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신분에 걸맞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세상 가운데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요, 갈릴리에 살던 어부들, 세리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까 할 만큼 그 갈릴리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지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요. 한 3, 40년 만에 온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 땅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배워서겠습니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턱도 없이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거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 거예요.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이 오래 살았더라,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 그 외에 다른 이야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 안에서 뭔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이 살아가면은 나중에 남는 이야기는 뭘까요?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를 했습니다 라는 말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귀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12월도 거의 반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를 통해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생각해 보며 남은 시간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한 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다짐해야 되겠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기억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도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같은 결단 속에서 나아갈 길을 바르게 분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역사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짧지만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통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뒤에 남겨지는 이야기가 그저 그 자리만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심과 또 매 순간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저희의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모두가 더욱더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 이제 성탄 주일이 됩니다. 24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이 되고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주일 예배가 주일날 있고 25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이틀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오전 11시 30분이고요. 25일 성탄절날은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본당에서 주일 예배, 예전의 주일 예배와 같은 그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1일 주일도 11시 30분에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25일 예배 후에는 청년부 성탄절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일 예정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임원단을 통해 공지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이것을 새기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좀 삶 가운데 더욱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암송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적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걷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우신 민행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